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악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입니다.
구약 929면 잠언 17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죠. 한 가전제품 회사에 지금은 그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골드스타.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좌우합니다. 한번 선택을 잘해야 10년을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호소력 있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전제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은 가치관의 문제에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잠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선택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물질과 화목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돈, 또 집, 지식, 또 건강.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 범주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부류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고 식구는 있으나 가족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있죠. 또 한 종류의 가정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는 여러분 빨리 들어오고 싶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가족 간에 따뜻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가정은 사랑과 화목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진정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물질보다 우리가 먼저 화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일 중심이 아니라 서로 간의 화목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임이 우리 교회가 먼저 평안하고 화목해야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믿고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2절에는 명예와 지위보다 충성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십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아들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종이 가져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만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서 특별한 대우가 또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보다는 충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지위보다 충성을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할 줄 모르게 되면 자꾸만 어긋난 길로, 자꾸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가니와 풀무로 은과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금처럼 깨끗하고 정결하며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과 감정과 우리의 그 모난 성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가니와 풀무 같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능력을 받을 수 없고 은혜와 복을 받거나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모든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악한 말 대신 우리는 선한 말 듣기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악한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악한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이 내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듣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앞부분에 볼 때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단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잠언 17장에 보면 듣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데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듣지 말아야 할 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은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이 내 마음과 인격과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내 영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옳지 않은 말에 자꾸만 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말은 멀리하고 듣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지키고 내 삶이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을 담아두지 말고 악하고 거짓된 말은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정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한 말만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만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에도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듣는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 앞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축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갈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이제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좋은 일꾼,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갈래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멸망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에 하는 모든 말들이 지혜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은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고 선한 말, 좋은 말을 들어서 또 나의 입술에서 좋은 말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도하러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